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이 샘솟는 교회입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10대는 철이 없어요. 10대는. 그럼 20대는 뭐가 없을까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옳지 돈이 없고 50대는 옳지 일이 없어. 60대는 낙이 없어요. 70대는 이빨이 없어요. 80대는 배우자가 없어요. 90대는 시간이 없어요. 100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시지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말의 징조 5번째인데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한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나무는 뭘까요? 우리나라 꽃은 무궁화죠. 꽃은 무궁화인데 나무는 뭘까요? 우리나라 나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1년 내내 푸르잖아요. 그렇죠? 겨울이 돼도 소나무는 항상 푸르요. 우리 민족이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면서 잎사귀를 내요. 그러면은 여름이에요. 항상 여름이 되면은 무성해지잖아요. 모든 잎사귀가.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다 이 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다 그 말씀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래서 이 징조 중에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가장 중요한 징조가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봅니다.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냐? 완전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추후 70년 7월 9일 날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배경을 보시면 그때 이제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계속 독립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암살도 하고 폭탄 테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유대인 중에서도 보면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 좀 극단주의 세력이죠. 아주 독립운동을 해도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무력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로마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진압하러 왔겠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냐? 로마의 티투스, 성경에는 디도라고 되어 있죠. 디도 장군, 이 디도 장군이 황태자였어요. 그래서 타이투스라고도 하고 티투스라고도 하는데 이 티투스 황태자가 지휘하는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서 포위를 해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고지 위에 산 위에 있는 도시예요.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요새니까. 이 과정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제2성전,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성전이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이 유대인을 위해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건축해 주었거든요. 자기 정권 연장하려고. 근데 그것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돼요. 철저하게 파괴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가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그래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거나 포로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피해를 입었냐? 11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우리 임진왜란 때 진주 시민 7만 명이 다 학살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의 그 큰 성 안에 110만 명이 다 학살당하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이후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지중해 전역으로 흩어지는, 나라가 망했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난민이지, 난민. 그래서 전 주변에 있는 전 세계로 막 뿔뿔이 흩어지는 대규모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 그를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졌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은 로마가 점령해가 다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 등 여러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점령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재건이 되는 많은 역사를 거쳐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 현황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그 이스라엘 땅이 어느 나라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는지 그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이제 주 70년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395년까지 약 325년 동안은 로마의 속국이 돼서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395년부터 638년은 동로마 제국, 로마가 나눠지잖아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는데 동로마 제국이 그 땅을 점령해가지고 243년간 또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아랍에 의해서 434년간 통치를 받아요. 638년부터 1072년까지. 그리고 터키가 또 점령해가지고 지배를 받는데 27년 동안. 터키 다음에는 십자군 전쟁으로 십자군이 점령하죠. 그래서 192년간 십자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집트가 또 점령을 해서 226년간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다시 또 터키가 점령해서 400년간 터키의 속국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1917년부터 이제 독립이 1948년이니까 1947년까지 약 30년 동안은 영국의 속국이 돼요. 영국이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이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우리는 중국에 사실은 중국의 지배를 1000년 이상 받았어요. 명나라, 원나라, 요나라 이러면서 전부 중국이거든요. 중국의 속국 지배를 받다가 일본에게 36년, 해수로 36년이라도 만으로 하면 35년이에요. 일제의 통치를 받다가 지금 대한민국이 된 거죠. 그리고 역사가 좀 비슷해요. 우리는 좀 짧지만 이스라엘은 좀 길고 통치 식민지 기간이 길고 짧은 차이는 있어도 역사가 좀 닮았어. 우리나라 역사와. 그죠? 자,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 이런 장면, 불이 타는 장면이죠.
그 로마가 쳐들어왔는데 너무 이 예루살렘이 산 위의 도시니까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옆에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서 넘어와 가지고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굶기는 작전, 굶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뺑 포위해 가지고 이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쓴 거예요. 그렇게 결국은 굶어 죽고, 또 너무 배고프니까 밖으로 나올 거 아니요. 나오면 죽이고, 이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죠. 사진들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비참한 장면들이 연출이 됐고, 또 이렇게 공격을 받고 불이 타고 무너지고 불타는 장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불이 탔어요. 예. 이렇게 이 그림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는 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런 장면들. 이게 예루살렘의 주후 70년에 멸망하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도 안 믿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보시면,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말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은 곧 주님이 문 앞에 이르는 줄을 알아라. 이 말이죠. 이게 드디어 언제,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됐어요?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야, 독립이 된 것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 주님 오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1948년 5월 14일. 저날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요. 저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대로. 이제 다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역사가가 있어요. 그 역사가가 그 당시의 역사가인데 요세푸스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기록했는데, 그거를 내가 간단히 요약해서 보여드리면, 예루살렘 멸망 당시의 참상, 성 안에서 서로 살육을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 약탈이 일어나요.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사람이 배가 고프면 전쟁이 일어나요. 맞죠? 1만 2천여 명이 서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여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식을 내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강도로, 배가 너무 고프면 강도로 돌변해버려요. 3일만 굶기면 다 도둑놈 되지요. 쳐다보고 니는 안 그런 줄 아나? 시작. 다 똑같으니까 3일만 굶으면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식량을 약탈하는, 심지어 아들을 잡아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아들을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했다. 기록에 불에 구워 먹었다가 그런 기록도 있어요. 끔찍하지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금, 은, 폐물을 아까우니까 삼켜요. 삼키고 성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살려주면 나중에 금은 폐물을 이제 변을 보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 이제 살랐고, 그렇게 몸에 그냥 갖고 온 뺏기니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들이, 이 로마 사람들이 잔인하잖아요. 이걸 다 알고 배를 갈라버려요. 배를 갈라가지고 그 은금 폐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배를 가르면 죽잖아요. 죽이고 은금 폐물을 꺼내갔다. 그게 2천여 명. 2천여 명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 기록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나와요. 자, 드디어 예루살렘을 점령했는데 70년 7월 9일이었다. 17세 이하는 다 종으로 팔려갔고 포로가 9만 7천여 명을 끌고 갔다. 110만여 명이 학살을 당했고 십자가 처형을 시켰는데 하루에 500명씩 죽였다. 잔인하게.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이 말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이 말세에는요 선지자를 잘 만나야 돼요. 참된 선지자를 만나야 돼. 이 거짓 선지자 만나면 이제 비참하게 버림받게 되는 거라.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나한테 계시하셨다.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 이렇게 외쳤어요. 거짓 선지자가 지 응답받았다고. 6천 명이 올라간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6천 명이 올라갔는데 싹 다 죽었어요. 왜? 로마 군대의 매수가 된 거야. 로마 군대에 돈을 주면서 거짓 예언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6천 명이 학살됐다.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가 어디지? 굉장히 요새지요. 산 위에 높은 곳에 이렇게 평평한, 남아공에 갔더니 그 도시 한가운데 산이 있는데 산 위에가 전부 평평한 테이블 같아. 테이블. 바위 산인데 위에 올라가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얼마나 넓은지 운동장만한 큰 게 있더라고요. 저기도 요새 맞죠? 요새 저쯤 되면 적들이 쳐들어 올 수 있을까요? 못 올라오겠죠. 저기가 그 유명한 마사다예요. 마사다 알아요? 마사다가 뭔지 모르면 지금 들어보세요. 이 마사다의 지도자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항복을 안 하고 로마 군대와 항전을 하다가 밀리잖아요. 로마 군대의 힘이 밀리니까 절로 도망을 온 거예요. 절로 도망을 와가지고 저기에다가 딱 진을 치고 이제 로마 끝까지 싸워요. 항복을 안 하고 960명이 저 산꼭대기에서 이제 곧 함락될 위기니까.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도저히 마사다 위에 점령을 못하니까 바로 옆에다가 꼭 그 안시성 점령할 때 토성 쌓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토성을 쌓은 거예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토성으로 이제 연결해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점령하는데 다 죽게 생긴 힘에 밀리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저놈들한테 죽느니 우리가 스스로 자결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10명씩 죽이고 다 가족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서로 죽이고 맨 마지막 이제 지도자 엘르아살이 다 죽이고 자기도 자결하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항복 안 하고 항전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저 마사다의 모든 학생들 초중고 수학여행을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심을 기르는 거예요. 애국 충정의 마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애국자다. 끝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은 곳이다. 예. 그런데 보세요. 엘르아살의 친척 여인 중에 자기 아이들 5명을 데리고 동굴로 피신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죽었는데 동굴에 숨어가지고 살아났어요. 이 여인에 의해서 이 사실이 다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역사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들을 남겨가지고 기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에 의해서 다 밝혀졌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옳지. 이게 홀로코스트라고 한번 보세요. 이제 로마 점령 후에 엄청난 폭정이 시작됐겠죠. 특별히 그 아우슈비츠, 저기는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 홀은 전체라는 뜻이요. 홀로, 전체. 코스트는 불로 태운다. 불로 태워서 죽인다. 불을 태워가지고 제물로 삼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인데, 홀로코스트가, 이 나치 정권, 나치 정권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잖아요. 거의 다 불에 태워 죽인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 그 기념관, 저도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인데 저기 옛날에 한번 가봤는데 참 끔찍해요. 자, 구체적으로 홀로코스트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면, 이제
이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독일의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1941년부터 45년까지 5년 동안 600만 명을 학살을 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도망을 갔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거를 다 가갖고 찾아내서 죽인 거예요. 보세요. 독일에서만 18만 명이 학살이 됐어요. 독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독일에 25만 5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8만 명이 학살을 됐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고. 그 다음에 폴란드에서는 자그마치 260만 명이 학살됐어요. 이런 영화 많이 나오죠. 이런 영화 많이 나와요.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네덜란드에서 10만 4천 명이 학살됐어요. 네덜란드에 그 당시에 14만 명이 유대인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만 4천 명. 그 다음에 러시아가 75만 명. 러시아에서도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루마니아 75만 5천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외에도 뭐 지면상 대표적인 것만 적었는데, 뭐 덴마크도 있고 벨기에, 뭐 프랑스, 이태리, 유고슬라비아,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걸 다 찾아내 가지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외모만 봐가 모르잖아요. 그럼 바지를 내리면 할례 받은 사람은 다 유대인이야. 바지를 내려가지고 할례 받았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잡아가지고 저런 데 가두는데, 저 보세요. 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저 꼭 책장처럼 만들어 놓고 집어넣어 놨잖아요, 사람을. 그래 죽잖아요. 죽으면 오른쪽에 보면은 바로 화장장 이어가지고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왼쪽에 보면은 저렇게 땅에다가 생매장도 시키고 매장도 시키고,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죄값이지 뭐. 예수님을 죽인 죄값이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죄값을 받은 거지. 600만 원이나 학살을 당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 그 1939년부터 1945년 사이에 독일에 비유대인들도 많이 죽었대요. 민간인들도 많이 학살을 당했대요. 그 사람들이 다 누구냐? 기독교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학살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을 누가 숨겨줘요? 기독교인들이 숨겨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이게 들통나니까 기독교인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도 지금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했다. 양심적인 사람들. 이렇게 이스라엘은 1900년 동안 추후 70년에 전 세계로 뿔뿔이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1948년에 다시 독립을 했으니까 약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많이 당한 민족이 유대인이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드디어 이제 1917년 영국, 이제 17년부터 47년까지 영국이 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통치를 했거든요. 지배를 했는데, 이 영국 정부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독립되도록 돕겠다. 공식 성명을 발표해요. 영국에서. 이거를 발포 성명이라 그러는데, 그 성명을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국이 우리의 독립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마을, 공동체 마을을 이룬 거예요. 우리 같이 살자.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같이 살자. 같이 농사 짓고 같이 살자. 그게 키부처예요. 키부처. 응? 그래, 노동 중심의 공동체 마을이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살자.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평등주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막 몰려온 거야. 응?
바로 거기 앞장선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벤구리온. 벤구리온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국부라 그래. 국부. 이스라엘을 세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승만 같은 그런 분이에요. 예?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도한 사람이지요. 건국을 주도한 건국 초대 대통령은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인데, 초대 대통령은 아닌데 이분은 초대 총리야. 수상이라, 수상. 초대 수상이에요. 그래 이제 바이츠만은 주로 이제 외교 무대를 이렇게 많이 역할을 했지만은, 이 벤구리온은 국내를 이제 잡고 건국 준비를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건국 이후에는 이 벤구리온이 역할이 더 컸어요. 영향이 크고. 자, 그래서 이 벤구리온이 이제 그때가 1921년인데 처음으로 노동당 당수로 선출이 돼요. 왜냐하면 이 키부츠가 농사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마을이다 보니까 여기 이 키부츠에서 아주 유명한 지도자들, 정치가들, 지식인들을 많이 배출을 해요. 배출을 하는데 이 벤구리온이 1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1973년에 수상직을 마치고 은퇴를 하고 다시 키부츠로 들어가요. 그때 나이가 77세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공항인데 벤구리온 공항.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이에요. 이스라엘 공항이 꽤 커요. 꽤 큰데 딱 들어가면 입구에 벤구리온 에어포트라고 딱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벤구리온을 꼽고 있죠. 근데 이분이 참 훌륭한 게, 수상직을 마치자마자 기사 보고 사막으로 가자. 사막으로 가자. 이 기부츠도, 저게 기부츠인데, 기부츠도 뭐 많아요. 수백 개가 더 되잖아요. 그 중에서 사막에 있는 기부츠로 간 거예요. 저거는 일반적으로 가운데 마을을 형성하고 같이 살고, 주변에는 다 농토지요. 저 농사를 같이 짓는 거예요. 같이 짓고 같이 똑같이 나누고 똑같은 집에서 사는데, 집 모양도 보시면 이래요. 똑같은 집을 짓고 저렇게 같이 살아요. 이제 공동체 마을이죠. 같이 일하는 거죠. 같이 저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벤구리온은 77세 은퇴하고 바로 사막에 있는 키부츠로 가요. 그래서 사막을 개간해요. 4평짜리 원룸에서 평생 살았다 그래요. 87세 죽을 때까지 저 사막을 농토로 개간하다가 죽었대요. 왜?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이 사막을 개간해가지고 땅을 넓혀 나가야 된다. 우리의 희망은 이거밖에 없다. 사막을 개간해야 된다. 그래서 사막을 개간해서 물을 주고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막을 개척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 헌신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유산을 정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유산은 딱 하나, 옷 한 벌, 신발 한 걸레, 끝. 아무것도 없어. 무소유. 그리고 개척 정신. 사막도 우리가 개간하고 개척하면 기름진 땅을 만들 수 있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 계속 땅을 넓혀 나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남긴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벤구리온을 가장 존경하고, 국제공항 이름도 벤구리온이라 해가지고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은 독립이 되고, 벤구리온이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아버지, 건국의 아버지가 됐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이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는 마지막 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다. 근데 벤구리온은 키가 152cm밖에 안 됐대.
황 장로님보다 훨씬 작았어요. 힘을 내, 긍지를 가져라. 이렇게 키 작은 사람도 큰일 하는 거야. 작은 고추가 매워. 작은 고추가.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로서 정말 그리고 이제 이 키부츠 출신 중에 정치가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키부츠는 전체 인구의 한 5%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구의 한 5%밖에 안 돼, 키부츠의 사람들이. 그런데 국회 의석을 15%를 차지할 정도로 거기서 이렇게 많은 일꾼을 길러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그리고 지금도 키부츠 마을이 282개나 된대요. 이스라엘의 키부츠 마을이. 그리고 인구는 17만 명 이상. 지금도 존재하고 있대요, 키부츠가. 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 독립되거든.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공부 잘 하셨죠? 잘 정리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구나. 이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주님 곧 오실 것 같죠? 지금 이 온난화, 이 기후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농사가 안 된대요. 나라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금년에 태풍이 올라왔어요, 안 왔어요? 왜 못 왔어요? 태풍은 열에 약하대요. 워낙 열풍이 부니까 우리 한반도에 막 계속 폭염, 그냥 고기압, 위에서부터 고기압이 내려가 너무 더우니까 이 태풍이 무서워서 못 올라왔대요. 이 태풍은 열이 있으면 못 올라온다네. 그래가지고 태풍이 싹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한반도만 올라오면 소멸돼 버려. 이것도 은혜죠. 그런데 이상기온, 이게 온난화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사가 안 되는데, 사막화,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부 사막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이제 먹거리가 이제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었잖아요. 그런 끔찍한 일이 이제 일어난다. 양식도 모자라고. 우리도 많이 수입해 먹어요, 지금. 왜냐면 옛날에 농사 짓던 이 논이 전부 공장으로 바뀌어갖고 산업화 바람이 부는 바람에 지금 뭐 농사가 부족하고 모자라요. 지금 농사 지으러 들어가야 돼요. 이재선 목사님이 애국자요. 농사를 지어야 돼. 다시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야 돼. 지금 모자라요. 그래서 대체 이제 기뚜라, 메뚜기, 곤충,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대체 식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래.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상기온, 오존층이 파괴돼 버리니까 요새는 계속 텔레비에 햇빛 쬐지 마라, 자외선 쬐지 마라. 그게 피부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요. 피부암이 생기고 이 자외선을 쬐면요 온갖 질병이 다 걸린대요. 그냥 피부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 자외선을 많이 조금 쬐는 거야 뭐 괜찮겠지만, 많이 쬐는 거는 생명에 치명적인 그런 또 질병을 갖다 주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이스라엘 독립이 됐으니까 주님 오실 날이 곧 문 앞에 이제 가까이 왔구나 깨달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고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 잘 하시고 늘 깨어서 신앙생활 승리하시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하시고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더 가까워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